24장 29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42쪽 신약성경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쫙 가렸어요. 그때 500여 문도가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할 때 천사가 옆에서 증언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단들은 그런 말 어딨냐,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안 오실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머리가 우둔해서 몰라서 그렇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예비하라, 등은 있는데 기름 없으면 안 된다, 기름 준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믿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없어요.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큰일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성가대 지휘자하고 저하고 몇 주 전에 만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할 테니까 오늘 저 찬양을 해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 성가대가 찬양을 했다면 뭐 오늘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간에 코로나 걸렸고요. 성가대가 뭔 찬양하는지 저는 아예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가대가 재림 찬양을 했을까?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이정미 권사하고 미리 전화로 내가 이런 설교할 텐데 이런 찬양을 해라 부탁한 적 없어요. 이정미 권사가 그 바쁜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저 여자가 계시적인 여자인가 봐. 그래서 성가대원들하고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피하고 싶었어요. 지난 주일날 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딱 걸리는 바람에 제가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군수 목사님이 대신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방송 사고 나가지고 제가 집에서 모처럼만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혈압만 올랐어. 방송이 안 돼가지고 아주 혈압만 올라가지고 제가 우리 예양교회 11시 예배 우리 이군수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오히려 제 친구 대전에 제1침례교회 신규신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신규신 목사님이 특별히 8.15
8.15에 대한 해방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설교 잘한다. 나는 만약에 내가 코로나 안 걸렸으면 8.15 해방에 대해서 설교 안 했을 텐데, 제가 해방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36년 동안 압제당할 때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해방, 그리고 죄와 사망의 죽음 가운데서 해방되는 그 해방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지난 주일날 설교하려고 했던 것,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 애양교회에 일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상황적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둔하고 민감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도 돌아갈 때에는 뭐 전혀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조금 전에 서종국 집사님이 기도할 때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 기도 진짜 마음이 들대. 다음 주일에는 서종국 집사님부터 빈자리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종국 집사님 기도 진짜 마음에 들겠어. 빈자리가 너무 많아. 오늘 일부 예배도 20여 명 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똑같이 전했어요. 근데 빈자리를 채우려면 내 가족부터, 우리 교회 잃어버린 사람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부터 권면해서 나오도록 해야 돼요. 내가 어제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교회 나와야죠. 그랬더니 약속을 못해요. 왜 못했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 되면 친구가 와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나 교회 못 나와. 내가 복창이 터져가지고, 아니 집사 맞아? 장로 맞아? 진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와도 나 교회 간다. 너가 가든지 말든지 난 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귀란 놈이 신앙생활 못하게 막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영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요,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기도 못하게 막고 있어. 지난 금요일 저녁에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가 이렇게 나와서 금요일 예배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요. 우리 교인들은 나보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딱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죄송한데 제일 조금 9명 나왔어. 9명. 나까지 포함해서 9명.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쩌다가 우리 예양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전부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거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립니다. 마귀는요, 우리 생각 속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비가 오니까, 그렇죠? 비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져. 전부 마귀. 코로나19는요, 이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을 보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코로나19는 우리 신앙이 무너질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우리가 우리 몸뚱아리를 질끗 묶어가지고 아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19는요, 정신 바짝, 이거는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와 또 비가 마침 또 그날 엄청나게 내리니까 우리 신앙이 전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아프면 주일날
어제까지도 교회 왔던 분이 주일날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족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 얘기는 오늘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재림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안 왔는데요.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건강하다고요? 오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차라리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안 죽었어. 지난번에 강남에서 맨눈에 빠져 죽은 두 자매 죽은 남매가 있었어요. 나이가 40, 50대 됐습니다. 부모님 병문안 갔다 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비가 좀 잦아드니까 가자. 그리고 가다가 맨홀에 두 사람이 빠져서 죽었어요. 죽을 줄 알고 누가 갑니까?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름 잘 지내는 게 은혜예요. 요즘에는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계속 문자가 와. 오늘도 문자 와. 계곡이나 바다나 놀러 가는 분들 물 조심하라고. 세상이 참 좋아진 거예요. 내가 자식 걱정 안 해도 나라가 국민 걱정하고 있어.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늦어지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 베드로가 예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노아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당하고 한 사람은 노아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면 깨어있다가 가니까 기도하다가 가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가니까 잘했다 칭찬 드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제가 내 얘기를 보니까 스스로 성결하라. 스스로 오늘 새벽에도 자원제 소원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흠없는 거. 우리 너무 흠이 많잖아. 흠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흠없는 걸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예수 보혈의 피로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고요. 마귀에게 지고 있고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코로나19라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다고. 제가 온라인 예배 한번 드려봤어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예배 못 드리겠대. 한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오전 예배 지난주일 방송 안 돼가지고 못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아주 예의를 딱 갖추고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에는 방송이 그래도 제대로 됐어요. 딱 예배를 드리는데 안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바리새인 얘기했나? 누가 당신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얘기하는데 내가 뜨끔하더라고. 안전사님도 은혜가 되네. 은혜 되더라고요. 그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나? 네? 그때 오후 예배 때?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면서 고치진 않고, 그치? 안전사님이 설교하니까 딱 하나 좋은 거 있더라. 짧더라고요. 그거 참 좋대.
근데 이제 찬송하자는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왜 찬송을 저렇게 하나밖에 안 해? 그리고 왜 한 번밖에 안 해?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설교는 엄청 짧은데 아니 찬송이라도 두 번 더 부르고 끝나지. 그렇죠? 아쉽더라고. 깨어있다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림 예수님은요, 제가 여기 주부의 칼럼에도 썼지만 별 볼 일 없게 오셨어.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아름다운 것이 없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이건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짜 비참하게 오셨어. 낮아지셨어. 섬기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 영광 중에.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 30절 끝부분에 보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 훌륭하게 되고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힘도 얻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영광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막을 다 건축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딱 합니다. 그때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딱 임재합니다. 안개가 쫙하게 끼고요. 아무도 근접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구원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 예수하고 다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지금은 아니야. 저도 지난번에 광명시에 누구 태워다 주느라고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차 몰고 갔다가 고립되는 줄 알았어요. 시동이 2번 꺼지는데 한 번은 물이 사람들 거의 허벅지까지 잠기는데 제가 겁도 없이 차 몰고 휙 갔다가 시동이 딱 꺼지는데요. 도로 중간에서 그 겁나대. 그러니까 옆에 탄 분이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막 걱정을 하더라고. 그 다시 시동을 주여하고 걸었더니 딱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조금 후에 자동적으로 시동이 또 꺼지더구만. 길에서 꺼지니까 이거 큰일 났대. 깜빡이 켜고요. 만약에 누구 차가 하나 오면 이제는 완전히 앞뒤가 꽉 막히는 거예요.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안 걸리는 거예요. 주여! 하고 걸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주여! 그랬더니 정신 차려 나보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아를 딱 봤더니 뒤다 놓고 거는 거예요. 기아를 넣어놓고 거는 거예요. 그게 걸리나? 그 다시 N 중립에 딱 놓고요. 걸었더니 걸리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갔어요. 내려주고 이제 오는데 차들이 서 있는 거야. 나 제 생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봤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 그런 비는 처음 봤어. 보통 많이 와도요, 중간에 끝쳤다가 오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슬기차게
부어 아주 하늘에서 이 노아 홍수 때하고 다를 게 없더구만. 난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 야, 근데 차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나 하고 보니까 맨홀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비가 맞았으면 그 쇳덩어리가요. 이게 물에 의해서 이게 물이 무섭더구만. 팍 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차들이 그 피해가느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분만 늦게 왔으면 고립돼가지고. 근데 제 생각 속에 빨리 교회 가야 돼요. 빨리. 왜냐하면 그 비 속에 이게 물이 저기 비상구에서 흘러 넘치면 여기 꽉 차거든요. 모터가 저게 지 마음대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차들이 막히니까 10분이면 올 교회가 30분 걸려서 왔네. 그것도 은혜죠. 근데 만약에 그때 못 왔으면 넘쳐가지고 날라. 그래가지고 밤새 그거 물 차면 퍼내고 한참 처음에는 퍼냈더니 이영현 권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무엇해요? 하긴 무엇해? 비가 그렇게 오는데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더구만. 내가 물 푸니까 이영현 권사님 기도로 왔다가 그냥 얼떨결에 붙잡혀가지고 도시가 나하고 같이 있다가 빨리 가시라고. 비도 조금 잠잠해졌고. 그렇게 2시간을 잤어요. 그 다음날 또 비가 와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거북이 보고 놀란다고 또 그렇게 비가 올 줄 알고 또 밤설쳤더니 몸이 안 좋더라고. 그러더니 코로나 딱 걸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면역성이 있어가지고 몸이 좋았으면 코로나 이겼을 텐데 아주 긴장한 데다가 여러 가지 피곤하고 월요일날 대전까지 세종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검사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장모님하고 대전 세종을 갔다 와서 괜히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면 긴장할까 봐 내가 내일 목요일날 하겠다고. 목요일날 새벽기도 딱 왔는데 와 진짜 몸이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자가 진단 키트가 있는 거 가지고 딱 검사했더니 그냥 2줄 나오더구만요. 그래가지고 한전사님 보고 나 코로나 걸렸다. 한전사님 새벽기도 인데 그리고 나는 집에 갔어요. 그때부터 일주일 쉬었어.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걸렸거든. 이번 주에도 어떤 가정이 아주 온 가족이 다 걸렸어. 3일 전에. 근데 그래도 이렇게 평안히 잘 갔는데 이튿날 딱 되니까요. 열이 조금 오르더라고. 근데 그 전에 중훈이가 열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39점이 넘는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 엄청 했거든. 근데 저도 열이 오르니까 그때부터는요. 지가 기저질환자거든. 고혈압약 먹지, 고지혈약 먹지, 통풍약 먹지. 병원 보건소에서 아가씨가 전화해가지고 다 묻더라고. 지병 있느냐고. 그렇죠. 이 열이 딱 올라가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래가지고는 화장실 가가지고 찬물로 샤워를 해버렸어. 근데 열이 다시 내려가서 안 올라오더라고. 아멘. 근데 저는 참 편안하게 잘 이렇게 잘 먹고 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 뭐 그 막 육개장을 해가지고 이 노인 양반이 조금만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막 솥에다 그냥 가득 해가지고 와서 그거 먹느라 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잘 먹고 잘 지내고. 근데 이 젊은 분들이 코로나 걸리니까 오히려 열이 막 우리 염서연이도 열이 39점 얼마가 올라가고. 그렇죠? 제가 기도 엄청 했어요. 주님 나는 누구 때문에 걸렸지만 저 때문에 우리 교인들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했더니 수요일날 저녁에 사실 코로나 상태에서 설교했는데 여기 그때 20몇 명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수요일 저녁에는. 근데 그분들이 한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무개 권사님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
지금까지 괜찮은 거 보니까 다들 괜찮은 거예요. 나는요, 저는 누구한테 전염돼서 코로나 걸렸는데 나는 누구에게 전염 안 시켰어. 아멘. 이 코로나 전염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는 누구에게 전염 안 시켰어. 그게 다행이죠. 은혜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는데 하나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거북목에 목 디스크인지 하여튼 늘 머리가 띵하고 이 목이 아팠어. 근데 이 7일 쉬니까요 하나도 안 아프대. 야, 그거 쉬는 게 좋더라고.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아예 그냥. 그래서 푹 쉬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코로나에 해제되고 이제 교회를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 다시 아프고 있어요. 이게 긴장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신경성이더구만. 다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다시 설교하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가진단 키트 해봐서 아니면 병원 가서 해가지고 음성 나오면 그래도 목사님이 당당하게 설교, 자꾸 누가 옆에서 찔러가지고 또 자가진단 키트 했더니 그때는 음성. 제가 오늘 또 마스크 쓰고 설교할까 그러다가 벌써 이틀 전에 음성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스크 벗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스크를 딱 벗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쓰시고 그리고 겁나면 밥 먹지 말고 가시고 나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하는 분은 밥을 잡숴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밥 먹으면 직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면역력 있는 사람들 있어. 면역력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코로나 안 걸려. 우리 어제도요. 우리 한전사님하고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 두 분이 우리 김상준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두 여자가 신방을 간 거예요. 먹을 걸 가지고 간 거예요. 김상준 목사님이 이 수술 받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나 봐. 움직이지 못하니까 막 기어다니면서 밥을 잡수시고. 근데 우리 예양교회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저 또한 전화만 하고 이분이 서운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몇 번 이제 찾아뵌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번호를 줬더니 이제 또 전화를 했어. 그러더니 어제는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가서 교제를 나누는데 이분이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 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입이 열리면요 이게 닫혀지지가 않아. 근데 지난 화요일 날도 갔거든요. 근데 어제 또 갔단 말이야. 갔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코로나 걸렸는데 그러는 거예요. 주여, 아니 지금 한전사님하고 김영수 권사님하고 갔는데 자기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걸렸니까 수요일 날 병원 가서 확진됐대. 양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옆집이 코로나 걸렸는데 이분이 전사님하고 권사님이 오니까 얘기하다가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나 같으면 나 코로나 걸렸으니까 오지 마세요. 근데 오늘 주일 아니야. 그 제가 걱정을 했어요. 염려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명숙 권사님은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목사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신방 갔는데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러는 거.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코로나 딱 걸리니까 김순욱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목사님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나는 목사님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있죠. 이게 예의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박창선 목사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오늘 찬양처럼 주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오늘 또 한 걸음씩 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때는 이 지구가요, 이게 다 풀어집니다. 지금 지구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오늘 제가 아침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인들이 뭐 무슨 그 화학 무슨 그게 오염돼 가지고 이렇게 알았는데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화학 무기를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상한 음식 먹고 그렇게 걸린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안 썼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요즘 있죠. 중국이 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은연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러다가 있죠. 뭐 뻥하고 한번 터져보세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윤석열 대통령 진짜 밥맛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니들 핵무기 포기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밥맛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는 핵을 가져야 이것 가지고 힘을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요. 진짜 풀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물질이 풀어진다고 했어요. 이 지구가 이게요. 불덩어리에 의해서 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지구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늘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요. 달이 빛을 잃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이렇게 지구가 풀어지는데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하냐 이걸 가르쳐주면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내일 몰라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건 하나가 있어요. 오늘이 내일입니다. 시작. 내일이 오늘이래요. 내일이. 내가 오늘 준비하면 내일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흥청망청하면요. 내일이 흥청망청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 근데 이렇게 이 세상이, 이 지구가요, 이게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데, 30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예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가슴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통곡하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뭘 타고 오셔? 구름하고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할 때 구름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안개입니다. 구름이 시내산을 확 덮죠. 구름이요. 그리고 성전에 구름이 쫙 깔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와라. 이상 침범하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기둥은 하나입니다. 기둥은 하나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면 구름이 자동차처럼 이렇게 뭐 운반 수단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구름이 예수님을 쫙 가리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데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날이 옵니다. 그날 통곡한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노아가요, 방주 만들려고 할 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구름이 없을 때입니다.
비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도 모르고 비도 모를 때 비 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믿었어. 그래가지고 방주를 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120년이 딱 지나고 방주가 딱 만들어지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150일 막 그렇죠? 이 물이 차니까 사람들이요. 살려달라고 노아보고 살려달라고 문 두드립니다. 그때 노아가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문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문득 그 홍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묻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을 안 베풀었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 닫히면 끝입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있는 게 공의예요. 죄값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 믿으라고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전도하면요. 그래 얼른 믿어야 되는데 다 늙은 그러니까 믿어야지.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야지.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정말 기회가 있을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 젊음을 나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허송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 몇 년? 300년. 우리는 지금 몇 년, 이정미 권사님 몇 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지금 55년 동안 태어나서 5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명함도 못 내밀어. 아이고 목사님 나 55년. 에녹은 300년. 노아는 120년이에요. 그까지 그 눈곱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뭘 내놓겠어. 이경 목사도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높은 좋은 집에 살 그거 안 묻습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이 땅이 40일 후면 멸망당할 것이다 선포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스 스위스로 도망갑니다. 예. 그리고 요나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니느웨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니느웨의 사람들은 죽든 살든 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틀어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보냅니다. 니느웨에 가는데 사흘길이 며칠이지? 사흘이면 며칠이야? 네, 나흘 아닙니다. 네, 3일을 다니면서 이 땅 멸망당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하루만 다닌 거예요. 하루. 그런데요. 가만히 요나가 보니까 박렁굴 밑에서 요나가 보니까 아니 진짜 회개하고 자빠졌네. 지금 요나는 이거 멸망당해야 되거든. 근데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네. 요나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없는 얘기 지금 좀 할게요. 왜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회개한 줄 아십니까? 그 제가 어느 날 창조과학회 김명혁 교수님 그 박사님의 강의를 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지금 과학적으로요. 그때를 추적해가지고 왜 니느웨가 그렇게 요나라는 사람의 말 듣고 회개했냐.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 왕이 저 피레미 같은 요나는 또 대머리잖아. 그렇죠?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와서 뭐 회개하라. 그런다고 그들이 회개할 것 같으냐? 안 한다는 거야. 절대로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왜 회개했냐? 공교롭게 돼요. 요나가 말씀을 하루길 다니면서 선포하기 전에 니느웨가 뭔 일이 있었냐면 일식이 있었어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지금부터 컴퓨터를 돌린 거예요. 슈퍼컴퓨터로. 일식이 있었던 거예요. 일식이 뭐예요? 일식이 뭐예요?
해를 달이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계가 니누에다 깜깜해진 거예요. 그때는 과학이 없었어요. 실력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시작할 때 이걸 반드시 우리 심판받는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 땅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비 보니까 회개가 나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아 홍수 다시 재현되는 줄 알았다고. 근데 우리는 민감하지도 않아. 정신 차리지도 않아. 오늘 말씀 듣고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녁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 10명도 안 나와요 요즘은. 근데 3분의 1이 남의 교인이야. 오늘 또 3명이 남의 교인이야. 진짜 기도 안 해요. 뭐 우리가 현실이니까. 몸만 조금 이상했어도 병원 가잖아. 내 몸이 괜찮은가? 죽을 병은 아닌가? 근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냐 얘기예요. 주님이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시는데 그때 여기 택하신 사람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는데요. 제가 2가지만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내리겠어요. 그 첫째가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31절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른편은 구원이고요. 왼편은 지옥입니다. 오른편에 앉을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세요. 오른편에 앉을 자들은요. 창세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른편에 앉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목숨 바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없는 사람들, 입을 것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도와줬던 사람. 예수님은 그것이 나에게 했다. 나에게 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앉으라. 구별할 날이 와요. 알곡과 쭉정이 구별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주께서 나를 구별하실 때 여러분들은요 어디 앉으셔? 오른편에 앉아야 돼요. 근데 오른편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 얘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그렇게 한번 드려본 적 있어요? 정말 막 부담스럽게. 그리고 내가 이 몸뚱아리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 막 병이 걸렸든 기침이 나오든 안 나오든 누가 욕하든 말든 내 몸뚱아리 한번 드려본 적 있어요? 진짜 막 욕 먹으면서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 한번 헌신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무나 오른편 앉는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라. 하나 더.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봐요. 자, 13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읽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332쪽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이거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 김은경 사모님처럼 이 사람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먼저 데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걱정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난 강도라고 봐. 그 막판에 예수 믿고 천국 갔어. 할렐루야. 막판에 이런 은혜가 다 있어. 목사님, 나도 그때 가서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읽어요.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호령, 이름이 호령, 이름 호령이 있어요. 이름을 불러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때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못 불러. 없어. 대학 들어갈 때 이 대학 정문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해놨는데 아무리 봐도 내 이름이 없어. 끝난 거예요. 제가 침신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지 않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침신대 침례교회에서 최고 대학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떨어졌나 붙었나 내가 딱 가서 봤는데요, 내 이름이 있더라고.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해. 그때 학교 들어가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 대학원 때도요, 대학원. 이게 영문 독해하는데요, 영어를 모르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막 해석하다가 단어가, 모르는 단어는 그냥 단어 집어넣고 해석했더니 그래도 붙었대. 신대원 3년을 공부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이름 안 불러. 끝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긴장해야 됩니다. 머리빗이 쓰는 거예요. 지금이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칠 때가 아닙니다. 여기 주께서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읽어요.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이 내 생전에 왔으면 좋겠어. 근데 내 생전에 안 와도 내가 먼저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오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